창세기 6장 14절로 17절. 창세기 6장 14절로 17절 되겠습니다. 너는 고펠나무로 방주를 만들되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고 역청으로 안팎을 칠할지니라. 이것이 내가 만들 방주의 규격이니 방주의 길이가 300규빗이요 넓이가 500규빗이며 높이가 30규빗이니라. 방주에다 창문을 만들되 위로부터 1규빗 되는 곳에서 마무리하고 또 방주의 문은 측면에 내고 아래층, 2층, 3층으로 방주를 만들지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 단계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강론을 드리겠습니다. 이 저수지나 댐에 물이 가득 차면은 수문을 열어서 댐의 수위를 맞추게 됩니다. 이 세상을 댐이나 저수지에 비유하자면 이 세상이라는 댐은 수문이 없습니다. 죄악이라는 물이 끝까지 꼭대기까지 정점까지 차오르면 결국 붕괴되어서 터져버리는 그런 댐과 같습니다. 노아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지면에 번성했고 그들의 터전을 삼았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또 하나님을 대적했죠. 악을 행했고 또 그 악이 온 세상의 땅에 창궐했습니다.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기로 작정하시죠. 이 땅은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였고 땅의 폭력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죄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2절에는 하나님께서 땅을 보셨는데 보라 그것이 부패되었으니 이는 모든 육체가 땅 위에서 그 행위를 부표시켰습니다. 단순한 부도덕이나 범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함으로써 땅이 혼란이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것은 폭력으로 타락한 천사들이 폭력으로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자손을 번성시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강탈했죠. 힘과 능력이 있는 하늘의 존재들이 땅에 육체를 입고 와서 인간의 딸들을 유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당시에 노아만이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은 사람이었다고 증거하였고 노아는 그러한 불의를 보고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설교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대 완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에녹과 같은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이었음이 거기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어둠과 빛을 시키듯이 불의와 악으로부터 의인을 분리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방주를 통해서 심판받을 땅과 노아의 거룩한 가족들을 분리시키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셨던 것입니다. 땅에 남은 자들, 땅이 좋아서 남기로 한 죄인들을 물로 홍수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땅을 사랑했고 땅에 있는 것들을 연모했습니다. 즐겼습니다. 그들은 땅에 있는 것들로 행복했고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불쾌하게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부패한 땅으로 벗어나기를 원했던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땅과 노아의 가족들을 분리하는 물이 생긴 것입니다. 그 물이 노아의 방주를 높이 띄워 올린 것입니다. 당시 엄청난 물은 땅과 방주를 분리시킨 매개체로서 장차 그리스도인들이 들림받음으로써 이 땅과 분리된 셋째 하늘로 우리가 물층을 뚫고 올라가죠. 셋째 하늘에 거대한 물층 지나서 그 물층이 우리를 영원히 이 세상과 분리시킬 것입니다. 그러한 모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우선의 결단은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노아의 가족처럼 우리가 들림받을 수 있는 그런 최우선의 결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이 거듭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방주는 인간의
제작된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120년 동안의 평생의 프로젝트를 하나님께서 계획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혜를 넣어주시고 능력을 넣어주셔서 그 방주를 디자인하게 하셨고 제작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방주는 영어로 아크입니다. 제가 저기 썼습니다. 아크. 궤라는 뜻입니다. 궤. 그런데 재미난 것은, 흥미인 것은 출애굽기 25장 10절에 모세에게 궤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시팀 나무로 궤를 만들지니 그 길이가 2규빗 반, 그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여기서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아크입니다. 궤입니다. 궤. 그런데 그 이전에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시면은요, 파라오가 유대인 아기들을 살해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는데 모세의 모친이 아기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 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궤를 만들려고 한 것은 누구의 지혜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작은 방주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더 이상 그를 숨길 수가 없게 되자 그녀가 그 아이를 위하여 갈대로 만든 궤를 가져다가 찰흙과 역청으로 바르고, 여러분 방주를 짓는 과정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역청을 바르고 아이를 그 안에 담아 강의 가장자리 창포들 사이에다 놓아 두었더라. 나일강, 범람하는 그 나일강의 그 갈대 옆에다 놓은 거예요. 거기는 악어들이 득실되고, 나일강은 특별히 홍수로 범람하는 중. 나일강 삼각주는 홍수가 범람해서 생긴 거대한 평야지대입니다. 나일강 삼각주에. 거기에 이집트 문명이 생긴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경우 동일한 단어로 아크를 쓰고 있습니다. 그건 동일한 방주였고 그것은 궤인 것입니다. 세 개의 궤의 특징은 동일하게 생명을 살리는 방주였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명을 살리는 방주 역할을 했죠.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그 구원자를 또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궤를 예비하셨던 것이죠.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제가 성소를 그렸는데 이 정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저 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크입니다. 그 성소 안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 계시죠. 거기에 들어가면 생명을 살 수 있습니다. 죄로 만회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깨끗해 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에 있는 궤 앞이었습니다. 그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다시 방주로 돌아가서 방주의 구조를 알려주고 있는데 16절에 보면 방주의 문은 측면에 내고 아래층, 2층, 3층으로 되었더라. 여기서 방주를 하나님께서 구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거의 확실한 분명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의 모든 사이즈와 규격을 다 알려줬을 거예요. 대체적인 거 알려주었잖아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축구장 3개 이상의 그 방주의 구조를 만약에 여기 다 기록한다면 그 성경을 어떻게 기록하겠어요? 그 생략이에요. 그 방주가 뭐 아라랏산에서 발견됐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방주의 구조를 보니까 지금 21세기에 최첨단 선박을 구조하는 것보다 더 앞서 있대요. 왜냐하면 목조로 된 그런 거대한 배가, 거대한 방주가 어마어마한 천재지변을 겪었지만요. 폭포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말이에요. 파도에 휩쓸리기도 하고 말이에요. 또 뒤집어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구조는 이 지금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은 놀랄 정도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기적적인 사실이죠. 그래서
노아가 그 방주를 설계하고 제작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치수를 알려주시고 방의 구조와 모든 걸 알려줬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세 개의 층으로 되었다고 했죠. 세 개의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에 있었던 모세의 성막 구조도 역시 뜰, 성소 그리고 지성소의 세 구간으로 이루어진 성막이었다는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에 하나님 계신, 셋째 하늘은 지성소를 의미하죠. 노아의 방주도 그것의 모양으로 지었을 것으로 추정될 수 있어요. 성막은 이 장막, 이 휘장을 경계로 해서 기점을 해서 바깥과 완전히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그러한 구별된 장소, 분리된 장소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분명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진행 순서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접근하는 그 방법의 순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문을 열고 제단에서 번제를 드립니다. 희생제를 드립니다. 자신의 죄를 물대어서 씻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가야 됩니다.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성소로 나아가서 거기에 빛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차려놓은 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향단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또 휘장을 지나가야 됩니다.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음으로써 우리가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우리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제단을 통해서 성소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물층을 지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하늘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셋째 하늘로 우리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휘장을 열어놓으셔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처럼 나는 길이다. I am the way.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라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의 층을 구분해서 만들게 하였다는 것은 각 방이나 층마다 들여보낼 짐승들을 구별하셨음을 분명하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7장 보세요. 7장 보시면은 주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온 집안은 방주로 들어오라. 내가 이 세대에서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을 수컷과 암컷 7씩, 정결하지 않는 짐승은 수컷과 암컷 2를 내게로 취하여 공중에서도 수컷과 암컷을 7씩 취하여 온 지면에 그 씨로 살아남게 하라. 자, 여기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방주로 들여보낼 때, 들어오게 할 때, 노아에 할 때, 그냥 야 짐승들은 네가 알아서 들여보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짐승들을 다 구별하셨습니다. 아, 이거는 정결한 짐승, 이거는 정결하지 않는 짐승. 수컷과 암컷 이 구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종류들을 다 얘기하면 여기 또 어떻게 쓰겠어요? 그렇잖아요. 뭐 기어다니는 거, 날아다니는 거, 뛰어다니는 거, 뭐 파충류 뭐 그런 거 다 했을 때 기록을 못 하셨을 거라고. 8절에도 보시면 정결한 짐승과 정결하지 않는 짐승들과 새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이 수컷과 암컷 둘씩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갔으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셨던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칸을 다 만드신 거예요. 수백 개의, 모르겠어요. 수천 개인지 수백 개인지 모르겠어요. 층마다, 여러분 한 층의 그 높이가 축구장 그거하고 우리 비교되잖아요. 근데 그때 3층으로 된 거예요. 그럼 그 평수가 얼마나 클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격자로 해서 하나님께서 방을 만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방마다 하나님께서 들어갈 짐승의 종류를 규정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규정했다고 생각을 해요. 1층에 있어야 될 것, 맨 아래층에 있어야 될 것,
그리고 2층에 있어야 될 것, 그리고 맨 위층에 있어야 될 것을 다 구별하셨습니다. 다 구별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연히 만물을 창조하지 않으세요. 돌 하나, 풀 한 포기, 어떤 하루살이 존재라도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존재케 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방주에 있어서는 더 분명해진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와 인류를 위한 또 메시아를 예비하게 하시는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통찰력과 관점은 영원까지 뻗어 있는 거예요. 수천 년을 뻗어 있는 것이죠. 그 수천 년을 뻗어가는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계획하시고 디자인하고 설계하셨고 거기에 들어갈 짐승들을 모두 자세하게 열거하셨던 것입니다. 지시하셨던 것입니다. 짐승들의 암수를 구별해서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들을 구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막에서도 뜰과 성소와 지성소는 엄격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다릅니다. 또 그것에 들어갈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의 역할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나 신명기나 레위기를 보시면은 거기에 얼마나 자세하게 써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자세히 말해요. 누구는 어떻게 하고 누구는 어떻게 하고 그 규격은 어떻게 제작해야 되고 그 절차를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어요. 그러니까 저 뜰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람들, 저기서 일해야 될 사람들, 그리고 다음 단계 성소에서 행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 제사장들의 임무들, 책임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좀 더 향상되죠? 향상되어 가는 것입니다. 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지시하시고 명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전할 말씀의 본문은 사실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이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미 여러분들은 제가 무엇을 말하는지 다 알았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세 단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맨 아래층에 있는 믿음, 두 번째 층에 있는 믿음, 그리고 맨 꼭대기에 있는 세 번째 층의 믿음이죠. 뜰 안에 머물러 있는 믿음, 성소에 머물러 있는 믿음, 지성소의 수준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대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너가 입증하고 너의 삶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진 상태인 것입니다. 이제 방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구원이 보장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죠. 마치 이미 방주 안으로 들어와 세상과 분리된 상태, 노아의 가족들, 노아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야펫, 셈, 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믿음이 다 동일하지 않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받은 복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받은 저주도 다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지상에서의 축복이 다 다릅니다. 야펫 민족의 후손들, 셈의 후손들, 함의 후손들이 받은 복과 운명이 다 다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을까요? 네, 바로 방주에 들어갈 때 이미 결정이 된 것입니다. 저는 제가 확신한 건데 노아는 야펫, 셈, 함에게 각자 책무를 주었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야 너네 놀아라 그냥 놀고 즐기라.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진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주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맡길 수, 이 거대한 하나님의 프로젝트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성공시켜야 돼요. 그 성공시켜야 되는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들이 행한 일이 다 달랐던 것입니다. 다 달랐던 것이에요.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다 다릅니다. 침례받은 성도는 이미 육신적 자아를 벗고 죄의 사슬을 끊고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상태죠. 성소의 제단에 번제를 드리고 희생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과 구속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인 것입니다. 그것이 끝입니까? 방주에 들어오면 끝이에요? 성소의 뜰에 들어왔으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성소 뜰에 머무르는 사람은 아직도 육신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금방 죄를 해결했습니다. 금방 자신의 죄를 더러워진 불결한 자들을 해결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함의 믿음입니다. 함은 아직도 육신적입니다. 함은 여전히 육신적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노아는 함에게 명령했을 것입니다. 너는 맨 아래층에서 불결한 짐승들을 관리하라.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건 절대로 교리가 아닙니다. 거기서 우리는 어떤 것이든 이루어졌을 것으로 저는 추정이 됩니다. 노아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질 수 있어요. 아버지가 왜 나를 이런 불결한 짐승을 관리하라고 그러는가? 자격이 안 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격이 안 됐어요. 너가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너의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에 대한 더 믿음을 더 분명하게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앞에서에게 말할 것입니다. 너는 참 진취적인 사람이야. 너는 참 계획적이야. 너는 참 용기가 있어. 담대해. 너는 와일드한 짐승을 다루라. 뭐 그런 식으로 책무를 줬을 거예요. 샘, 야 너는 참 생각이 깊구나. 그리고 더 무엇보다도 내가 볼 때 너는 참 영적이구나. 그래서 샘에게 맨 위에 층에 있는 정결한 그런 새들이나 그런 짐승을 관리하는 책임을 주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뜰에서 일할 수 있는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성소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수준이 달라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는 가장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달랐죠?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 24절을 어떤 것이든 어떤 결과든 어떤 행위의 결과든 우연한 행위는 없습니다. 9장 24절 20절서부터요. 9장 20절 보세요. 노아가 농부가 되어 9장 20절 노아가 농부가 되어 포도원을 만들었더니 방주에서 나왔을 때죠.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의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걸 보고 밖으로 나가 그의 두 형제에게 말하였더니 셈과 야핏이 옷을 집어서 자기들의 어깨에다 걸치고 뒷걸음질로 들어가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덮은지라. 그들의 얼굴이 뒤로 향해 있었기에 그들은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포도주에서 깨어나서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서 말하기를 가나안은 저주를 받으리니 그가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지어다 하고 그가 말하기를 셈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야벳을 증득케 하시어 셈의 장막에서 거하게 하실 것이요 가나안은 그 종이 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러한 결과가 우연하게 즉흥적으로 노아가 그러한 저주나 복을 선언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무 이유 없이 함에게 저주하고 가나안의 주손들을 저주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내일을 평가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오늘 모습을 보면 10년 후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10년이 지나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아니 20년, 30년이 돼도 항상 제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30년이 됐는데도 여기 처음 할 때 그 모습 그대로예요. 하나님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아요. 신실한 변함없는 신실함은 하나님 변함없는 것을 원하시지만 우리의 믿음이 진보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육신적인 것에서 육인성에서 혼적으로 영적으로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맨 아래층에서 2층에 올라오기를 원하셔요. 제일 높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일 높은 단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너의 믿음의 진보를 입증하라. 너의 믿음을 입증하라. 노아는 함과 야펫과 셈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노아의 평가를 이 세 자녀들은 각자 자기 방식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감사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요, 함과 같은 믿음에 머무는 것입니다. 함과 같이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함은 노아에게 아버지에게 어떤 일을 했습니다. 포도에서 깨어나서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서 그 행한 일이 뭘까요? 형상된 진리로서 성적인 범죄인 것입니다. 소돔 아이들이 행했던 최초의 범죄였습니다. 동성연애였어요. 단지 그 벌금옷을 덮어지지 않았다고 노아는 그렇게 저주한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으리니 그가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지어다. 노아는 셈과 야펫이 방주안에서 자신의 책무를 어떻게 이행하는 모습을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펫에게 증대시키기로 했습니다. 너는 증대할 거야. 네가 방주에서 행한 일을 내가 보니까 너와 너 후손은 달릴 거야. 너는 세상을 정복할 거야. 셈의 장막에서 너는 거할 거야. 그래서 오늘날 야펫의 후손들은요, 백인이잖아요.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 된 거지. 셈의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북아메리카. 누구의 땅이에요? 셈의 땅입니다. 남아메리카, 브라질, 포르투갈 누가 갔어요? 야펫들이 갔잖아요. 남아메리카를 다 정복했습니다. 거기는 셈의 땅이에요. 셈의 대륙이에요.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셈의 땅이에요. 남태평양의 수많은 땅들이 다 셈의 땅입니다. 그러나 누가 정복했어요? 야펫이 정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적도 이남의 함의 땅, 셈의 땅을 보십시오. 야펫이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어요. 셈은 영적인 특정을 갖는 인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양인들은 종교가 많아요.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인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영적인 민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게 부패했기 때문에 셈의 후손들로 인해서 수많은 종교가 생긴 것입니다. 힌두교, 조라스트교, 수많은 불교, 모든 종교가 동양에서 다 만들어진 거예요. 서양에는 종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단순해. 그냥 기독교에서 이렇게 좀 변개되면 로마 카톨릭 전부 이런 거였지. 그러나 동양에 가보세요. 인도에는 4억 개 이상의 신이 있다잖아요. 일본에는 8,000개 이상의 신이 있다잖아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미신이 있어요. 중국에 얼마나 많은 미신이 있어요. 뭔가 영적인 것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셈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조상이라고 말했지만 그 씨를 통해서, 그 육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것에 그들의 믿음에 의해서, 그들이 행하는 책무에 의해서 그들의 미래의 운명이 결정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그분을 섬기고 경배하고 자신의 몸과 시간과 가진 것들을 드림으로써 살아있는 제물의 역할이 주어졌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미 방주에 들어왔다면, 이미 여러분 성소에 들어왔다면 여러분 뜰에서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함의 역할에서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종 목적지까지 다다라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단계의 영적인 수준으로 여러분 발돋움해야 됩니다. 선하신 뜻에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선하신 뜻은 뭐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는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야. 방주에 들어왔으면 기본적인 건 해야죠. 성소에 들어왔으면 기본적인 해야 되죠. 예수님 앞에 여러분 자백하고, 예수님 앞에 자백합니다. 기도하고, 여러분 매일매일 자신의 손을 씻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 자백해야 됩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성경을 읽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안 되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은 자꾸 이제는 바깥으로 나가려는 사람이에요. 바깥에 들어갔다 나갔다는 사람이에요. 저 뜰 안에 들어온 후로 잠깐 맛보고 또 바깥으로 나가는 사람. 바깥으로 나갔다 들어갔다는 사람. 선하신 뜻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책임과 의무예요. 그것을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7절에 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7절. 그러나 너희 중에 누가 종이 밭을 갈거나 가축을 치다가 들에서 들어오면 곧바로 말하기를 가서 앉아 먹으라고 하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먹을 것을 준비하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띠를 두르고 내 시중을 둘라. 이런 일을 한 후에야 먹고 마시라고 하지 않겠느냐. 명령하는 대로 그가 행하였다고 해서 그 종이 고맙다고 하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도 그와 같이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하고 나서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고 말하라고 하시더라.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선하신 뜻이에요. 여러분 마땅히 해야 될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일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는 현실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은망덕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내가 하였노라. 나는 잘했어. 나는 여기까지 했어. 나는 이렇게까지 하나님 섬겼어. 그런 거 없어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많이 고생했어. 아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무익한 지로 그런 태도입니다. 그것이 선하신 뜻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여러분들이 경배하고 교제에 참여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일, 은사를 통해 봉사와 섬기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며 공부하는 것 역시 그리스도의 책무와 교회를 잘 돌보는 섬기는 사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거는 주님의 제자가 됐으면 누구든지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인 것입니다. 이 단계는 방주의 가장 아래층에 해당된다고 했죠. 범죄단 부근에서 머무는 것입니다. 맨날 십자가야. 주님의 은혜. 맨날 십자가 또 죄를 지면 또 회개하고 또 실수하고 또 자백하고 맨날 그런 반복이에요. 예배는 계속 참석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성별되었을 때 여전히 자신이 해야 할 일들에만 머물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단계는 영적인 어린아이부터 유년기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영적인 베이비예요.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만 행할 뿐 자신을 위해서 하는 수준이에요. 그래, 내가 복을 받으니까 내가 해야지. 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큰일 날겠다.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해서 내가 책임은 다해야지. 내가 이것조차 아니면 또 뭔 큰 화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믿음.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야, 이렇게 해야 우리 자식들이 잘 될 거야. 이렇게 기도해 자식들이 잘 될 거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전히 내 중심입니다. 내 중심이에요. 이거까지 해야지 내가. 머물러 있는 믿음이에요. 자기 중심이. 그러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책망을 듣고 더 나아가 징계를 내리시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게 되는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입증하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들이 있었죠.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다 있었는데 다 예수님을 따르긴 해요.
그러나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였어요. 그래서 항상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3명을 데려가시고 특별히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의탁하시고 그 사람들을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시라 그랬죠. 하나님 여러분 다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을 분석하시고 차등적으로 여러분 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기도를 들으실 때도 차등적으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의 응답은요 조건적이에요. 구원은 일반적이고 무조건적이지만 기도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조건적이라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까다로우신지 몰라요. 너무나 까다로우셔. 야, 이런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들먹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 속여도 하나님 절대로 못 속여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우롱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심은 것은 반드시 썩을 것으로 거두게 돼 있어요. 사망과 저주로 거두게 돼 있어요. 눈물로 거두게 돼 있어요. 성령과 믿음으로 심으면 여러분 영생을 얻고 썩지 아니할 성령의 열매들을 영원한 것들을 거둔다 그랬어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다면 대견스러워할지를 몰라요. 그러나 기뻐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될 거는 대견스럽다 하지만 그거 가지고 기뻐하지는 않아요. 그냥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을 했구나. 그 일을 안 하면 책망을 듣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더 많이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자신의 만족을 단계를 벗어나서 이제 2층으로 올라가야 돼요. 주님과 좀 더 가까워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전에는 자신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구원해 주신 또 나를 불러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계획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선하신 뜻은 뭐예요? 그것은 내 만족이에요. 첫 번째 단계는 내 만족이에요.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들께 사들자. 그냥 이 정도로 해주자. 그러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계획하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기뻐합니다. 계획합니다. 내 시간과 내 열정과 내 젊음과 내 건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내가 쓰려고 고군분투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노아가 아마 그것을 보았을 거예요. 야펫을 보았을 것이에요. 야, 저 사람 쟤는 내가 시키지 않는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구나.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뜰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성소에 들어온 사람들을 더 기뻐했을 거예요. 야, 나에게 다가오려고 하는구나. 나를 섬기고 있구나. 이제 자발적인 무엇인가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자원함으로 자신의 몸과 시간을 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공식적인 모임에 신실하게 참여하는 거 좋아요. 그건 선하신 뜻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외의 것들로 하나님을 드리고 계십니까? 주일날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 어떤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시죠? 대부분 모든 시간들을 자신을 위해서 쓸 거예요. 나를 위해 쓴다고. 그러나 기뻐하시는 뜻을 아는 사람은 내가 월요일에는 무엇을 할까? 내가 화요일에는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내가 수요일에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까? 스스로 계획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셔요. 의지적인 부분이 강해서 어떤 면에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 말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생명도 주님께 드리고자 기도하며 주님을 위해서 사역자로 헌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뜻과 상치될 때 주님이 과연 이것을 기뻐하실까? 생각합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의 진로를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자녀들을 내가 양육해야 되겠다. 근데 대부분 사람은요, 세상 성공 아니에요. 자기 자녀들만을 생각하잖아요.
얘가 행복하고, 얘가 만족스럽고, 얘가 잘 살고, 시집장가 잘 가고, 사업 잘 되고, 그거 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내게 주신 생명입니다.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일꾼으로 내가 키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산이 뭡니까? 돈, 집, 차, 부동산? 아니죠. 자녀들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무엇으로 드리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것이에요. 속이지 마세요. 말로 하나님 사랑하고 헌신한다고 그러고 척하는 거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인 것이죠. 세 번째, 온전하신 뜻 안에 자신을 입증하라. 방주의 맨 아래층은 육신적인 단계이고 2층은 혼적인 단계고 3층은 영적인 차원의 단계라고 비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영적인 제자가 있었어요. 기뻐하는 제자 중에서도 단 한 명,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을 만큼 신실했던 제자였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했던 그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위기 속에 있었을 때는 옷이 벗어진지도 모르고 다 도망갔습니다. 한 명도 남지 않았어요. 그래 누가 남았죠? 전, 요한이 남았습니다. 그 자리에 남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한 사람밖에 없어요. 모친 마리아.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지 아시잖아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과 알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과 알아요. 모친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이 거기에 남아있던 것이에요. 요한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것이에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라요. 요한복음은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이 지상의 미래의 제국들의 마지막 역사를 썼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제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 만큼 요한은 하나님 안에 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슬픔을 알았고 하나님의 모든 감정과 일거수일투통일 다 이해했습니다. 성령님이 부는 바람을 통해서도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성소의 수준으로 들어온 상태죠. 온전히 성령 안에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 다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나 그 사람을 볼 때는 세상의 자연인이 볼 때는 그 사람은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거해서 사는 사람.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항상 만나는 사람. 하나님 만나는 삶을 사십니까? 경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 경배라는 것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경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이 하나님 악망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성경에서 말지 일만 스승이 아니라 바울 사도 같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이죠. 그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바울은 자녀들이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아.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에게 놀라운 신약의 교리들을 맡기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희생되고 자신이 수많은 고뇌를 겪고 자신의 아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순교자의 자리에 내가 갈 수만 있다면 내가 순교 자리에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피하지 않겠다. 내가 그 고통,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가장 불행한 삶을 살지라도 내가 그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가진 사람. 예수님조차도 피하고 싶어 했던 그 십자가의 죽음의 잔도 내가 기꺼이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없었을까요? 여러 명 있었습니다. C.T. 스터트. 내가 1000번을 태어나도 그 마지막 1000번째 생일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정말 온전하죠?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감히 그런 고백을 했어? 아니, 그냥 지나가는 소리라도 그런 거는 함부로 하지 마. 1000번의 인생을 산다면 그래도 한두 번쯤은 너를 위해서 살아야지. 아니요. 1000번째 인생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드리겠다. 남태평양에 가자마자 자기 아내를 땅에 묻고 그래도 돌아가지 않고 그 섬 식인종 원주민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바친 스코틀랜드의 성교사들. 온전하신 뜻 안에 살았죠. 나의 불행을 통해서라도, 나의 고난을 통해서라도, 나의 비참한 생애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것에 순종하고 선택하는 사람.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뭘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행복을 원하고 여러분의 안녕을 원하고 여러분들의 안식을 원할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아니에요. 여기서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든 아니든 어차피 고난이야. 여러분 밥 먹기 살기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저도 참 일하다 보면은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가족을 구하기 너무 힘들어요. 추위와 싸야 되고 더위와 싸게 되고 인간 갈등을 겪어야 되고 질병도 있고 너무나 힘들어요. 어차피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불평할 수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죄값으로 받는,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받는 그런 운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려는 행복과 복과 기쁨과 즐거움은 저 영원한 세상, 저 시간이 멈춘 저 영원한 세계에서의 끝없는 행복이고 끝없는 건강이고 끝없는 쉼이고 끝없는 즐거움이고 끝없는 아름다운 관계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잠시 불행해지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불행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아닌가요? 뭔가 잘못했죠? 뭔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있습니다. 순간의 재단에서 영혼을 불사르지 말라는 말이 있죠. 자주 하죠, 우리 성도들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있는 건 모두 순간이에요. 오늘 이 순간도 내일이면 다 지나가요. 여러분 일주일 얼마나 빨리 지나갔습니까? 휙휙휙 다 지나갑니다. 막 달리고 있는 사람이 수많은 역들을 다 거쳐나간 것 똑같아요. 성공도 실패도 다 지나갑니다. 즐거움도 그 즐거움이 계속 남았으면 얼마나 좋겠어. 영원한 불행이 있습니다. 영원한 저주가 있어요. 최소한 그것만은 여러분 탈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과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대상이 그것만은 벗어나야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나는 쇠락해야 되겠고 그분은 흥성해야 하리라. 침례요한이 고백했죠. 나는 쇠락해야 되겠고. 그래서 자기 목이 덜렁 헤롯에게 잘려서 죽음으로써 주님은 흥성해야 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바이블 빌리웨이 우리 그룹 가운데서 한 명만 있어도 어떻게 될까요? 진리를 가진 사람으로서 뭔가 달라지겠죠.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달라지겠죠.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 인위적으로 될 수 없어요.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될 하나님의 뜻을 세 단계의 말씀을 다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성서를 통해서, 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함의 자리에 있습니까? 야페트 자리에 있습니까? 셈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성소입니까? 뜰입니까? 지성소입니까? 천년 왕국에서의 지위가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유업을 얻을 자격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유업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주는 우리의 유업에 다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단계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자신의 생애를 희생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왜 보상해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까다로우신 분이에요. 까다롭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희생을 공짜로 여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노고와 수고와 여러분들의 열정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간과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받은 그 상처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다 기억하십니다. 내가 보상해 주리라. 네가 상처받았느냐? 내가 반드시 보상해 주리라. 네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유업으로 그 면류관으로 상으로 보상해 주리라. 너의 생애가 나 때문에 뒤처졌느냐? 너 때문에 너의 사업이 실패했느냐? 나 때문에 너가 가난해졌느냐? 나 때문에 너희가 생명이 단축되었느냐? 나 때문에 너희가 사지가 절단됐느냐? 나 때문에 너희가 폐렴에 걸렸느냐? 나 때문에 너희가 안일한 침대를 포기하고 저 대항을 건너서 물을 건너서 복음을 전파했느냐? 나 때문에 너의 자녀들이 버림을 받았느냐? 나 때문에 너의 아내가 죽었느냐? 너의 남편이 죽었느냐?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툭 치는 하나님이 아니시에요. 하나님 예민하신 하나님이시에요. 섬세하신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의 생각을 하나님이 간파하셔서 그 생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그 생각을 심판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들의 생각을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될 때 그 부활의 영광이 다 다릅니다. 해외 영광, 달의 영광 다른 것입니다. 차지해야 될 유업이 다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핵심은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세요.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나이가 얼마나 됐습니까? 나이의 길이만큼 생애가 보장된 게 아니에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오늘 이 순간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오히려 생각하시는. 우리 찬송에는 없지만 그런 말씀이에요. 바오로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우리 여러분 기억나세요? 나의 못난 자아가, 나 이 바보 같은 내 이 옛 자아가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라. 가슴을 치세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요한처럼,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여러분 생각하시고 결단하시고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잠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주시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냉정하게 평가해 보시고, 과연 나는 지금까지 어떤 모습을 한다, 나를 위해서 살았는가, 아직도 나의 이 낮은 단계의 믿음에서 나는 벗어나지 못한 그런 모습은 아닌가, 아직도 내 중심적인 것이 아닌가.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온전한 뜻을 행하는 정말 불꽃 같은, 정말 소금 같은 그런 삶을 생애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 가지시겠습니다.